제목을 사람의 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자동차들이 참 고급스러운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외제차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볼품없는 참 작은 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폐차장에 가보시면 그 작은 차나 그렇게 고급스럽고 좋은 차들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큰 피리 안에 들어가서 다 찌그러뜨려가지고 어디로 가나 하면은 제철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참 별것 아닌데 그걸 또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지만 결국 나중에는 고철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온 길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인간의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의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가 마지막에 가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는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앞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2장 3절의 내용으로 모든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1장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씀이 있지요. 근데 오늘 또 본문 5절에 보시면은 그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엉뚱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뭐가 나오면 땅의 요소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에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고 그럽니다. 이미 마무리된 창조에 대해서 덧붙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자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가 흙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모양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처럼 조금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각각 다른 창조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창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중 창조설을 주장합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말씀을 들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두 번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1장 27절 내용과 또 본문 내용 2장 7절의 내용을 들어서 앞에 만든 사람과 뒤에 만든 사람이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두 번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는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은 그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적인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물질계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창조라 이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중 창조설은 설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창조된 인간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하면서 그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다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럼 앞에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멀어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 창조된 인간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한 인간이 안 되죠.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된 인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창조설을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처음 인간과 두 번째 인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저들 그 주장대로 두 번째 인간 창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자기 좋도록 이해를 하고 그 자기들의 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그들의 주장은 아담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지 지금 그들이 말하는 첫 창조에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종 창조설이라는 주장은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아니 자기 생각을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일 뿐입니다. 그보다 흙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밝혀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을 어떻게 띄었다. 바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지만은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든 일이 끝나고 쉬셨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계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만물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는 것은 창조하시는 그 일을 마쳤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같이 육신이 쉬듯이 그냥 푹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은 38년 된 그 병자가 그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우리 주님이 그걸 치료해 주시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주시고 난 뒤에 그게 하신 말씀이 내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걸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시비를 걸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쉬신 적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우리처럼 일을 쉬신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말씀을 하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함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자세하게 더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1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유와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고 알려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그 재료가 흙이라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우리에게 참 생명은 하나님을 알 때 그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들 단지 살아있고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흙으로부터 벗어난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흙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뭔가? 티끌과 먼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티끌과 먼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티끌과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가진 생명을 유지하는 게 오직 하나님 의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언제라도 바람 앞에 사라지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두려워 숨었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자 너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면 흙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따먹게 됩니다. 그 따먹자 하나님께 그들이 저주를 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간이 됐습니까? 안 됩니다. 순종이 못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왜 범죄하게 되었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그들이 무엇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의 말로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생명을 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원재료가 티끌과 먼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참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된 모습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흙을 뭉쳐놓을 때는 여러분 단단해질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흩어버리면 모두가 흩어져 버려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흩어버리고 날려가는, 하나도 뭉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성경이 굳이 사람의 빚어진 재료가 흙이라는 밝혀주고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인간이 완성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가시면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하여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여기 표현해서 누구를 따라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여기서는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서는 재료가 흙으로 빚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진 그 새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그림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흙에 속한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랍니다. 너희가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런 갈등을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럴 때에 이것을 이겨낼 때 너희가 거듭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의 뜻을 둔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66권은 따로 나누어진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과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아야만이 그것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뜻입니다. 물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요번에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 무심히 던지는 말이지만 그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흙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본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간 새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흙이 아니라 의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인간의 죄가 흙으로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시 원죄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할 때 너희가 그리 돌아가게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합니까? 창세기 처음에 이 땅에 빛이 비추어지자 어둠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어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는, 그리고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겁니다. 이 안식이 힘이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만족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을 위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상관없는 의와 거룩으로 지어받는 새로운 인간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로운 재료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은 존재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내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당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처한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창조 사건에 담겨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시신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1장에 창조로 하나님 안식하셨고 2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재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지요. 교회를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복받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분쟁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는 것. 거기 원래 가진 꾹꾹 누르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 참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뭡니까? 그냥 흙무지기 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흙이 아닌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음을 받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불어넣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만 하지만 생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흙뭉치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오늘날 성령 없는 인간은 어떤 존재를 여러분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숨쉬고 움직이지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에 아마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바둥거리고 사는가 봅니다. 그럼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한다면 결국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신자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몸의 욕구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것도 그러죠. 그럼 우리는 돈을 벌지 말라는 말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고 적금을 하나 넣었습니다.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적금을 넣기 위해서 7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하루 만 원씩 계산해 그것까지 자기가 먹고 살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70만 원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거리겠습니까? 만약에 못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 붙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그런 매여 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바둥거리는 신자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요를 누리고 살려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부자가 되고 열심히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게 매여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는 저보다 더 잘 사 그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받은 거리 그 생애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 이야기 할까요? 좀 이런 우리 집안 챙긴데 이 친구가요 지가 살려고
동생들이 해외 나서 돈 벌어가 붙여주는 거예요. 지가 관리해준다고 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관리한다고 처음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생들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꼬셨냐면, 너가 형수한테 주면은 돈 한 푼도 용돈 못 받았습니다. 내가 모으면은 용돈도 주고 돈은 돈대로 잘 모으니까 내한테로 가져온다. 그래 어느 날 와가지고, 형님 내 돈 주소. 와 그래. 누님이 해준다. 그래 좀 줘.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저거 가족들, 저거 아들 공부시키고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죽었잖아. 그거 바둥거리고 왜 그렇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도리어 원망합니다. 동생들이 자기를 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죄에 빠지면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고쳐주시지요. 잘못된 데 있으면 회개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요. 몇십 년 사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지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동생들까지 다 괴롭히가면서 그래. 어느 날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요, 물질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아픔 속에도 빠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상 것이 부질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또 그런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다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어떤 삶을 삽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매 도망다닙니다. 광야로 굴속으로, 심지어 거일라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거일라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하죠. 그러면서 그가 시편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자기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고난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흙을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